한국 주교단과 로마에 거주하는 한국인 성직자, 평신도들이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77주년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과 특별 아련을 가졌습니다. 교황은 한국 신자를 향한 특별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바티칸 현지에서 취재한 생생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외벽에 동양 성인으론 최초로 성 김대건 신부의 성상이 설치됐습니다. 교황은 축복식에 앞서 한국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내놨는데 최근 들어 늘어난 한국 관련 발언 비중만큼 교황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성 김대건 신부의 순교 177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대교구 새남터 성당에서 봉헌된 미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바티칸에서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국 주교단을 비롯해 공식 성지순례단과 로마 거주 한국인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특별 아련했습니다. 바티칸에서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티칸 교황 사도국 앞에 한복을 곱게 입은 신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한 손에 태극기 마크가 새겨진 부채를 든 신자들도 눈에 띕니다. 한국 신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과 기쁨의 인사를 나눕니다. 유흥식 추기경도 한국에서 온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주교단과 신자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영화 탄생의 박흥식 감독과 김대건 신부 역을 연기한 배우 윤시윤 씨, 그리고 유진길 역을 맡은 배우 안성기 씨도 신자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인 건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77주년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특별 아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클레멘스 홀 안으로 들어서자 신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열띤 박수와 함께 환호를 보냅니다. 교황은 신자들과 주교들에게 허리를 굽혀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77주년을 기념해 한국 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한국 신자들에게 김대건 신부처럼 평화의 사도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대건 신부의 모습을 본받아 화해의 증인이 될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대건 신부에게 기도를 청하자고 호소했습니다. Affidiamo a Sant'Andrea Kim il sogno di pace della penisola coreana che è sempre nei miei pensieri e nella mia preghiera.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별 아련에 참여한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악수를 건넸습니다.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한짐섭 작가가 별도로 제작한 김대건 신부 성상 모형 원형을 선물했습니다. 이에 교황은 환한 미소와 함께 악수로 화답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 특별 아련에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과 오현주 주 교황청 한국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영화 탄생의 총제작자인 남상원 IDM 플래닝 그룹 회장과 김대건 신부 역의 배우 윤시윤, 유진길 역의 배우 안성기, 배우 김나훈 씨도 함께했습니다. 바티칸에서 CPBC 김정아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성상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외벽에 설치된 건 해외 언론에게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국내외 매체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인용해 성상 축복식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교황의 관심과 애정이 나타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맹현균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에 앞서 한국의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교황은 복음은 분열과 장벽을 극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 공동체를 향해 젊고 생기 넘치는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는 분단과 대결의 장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땅이란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외 언론들은 교황의 발언을 인용해 일제히 축복식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근 유독 한국과 관련된 교황의 발언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교황의 관심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황은 지난 5월 성 김대건 신부를 주제로 교리 교육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엔 귀국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달엔 세계 청년대회 차기 개최지로 서울을 지목했고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통해 각별한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의 메시지를 종합하면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냈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특사로 바티칸에 파견했습니다. 강 수석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하고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희망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7년 세계 청년대회와 관련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CPBC 맹현규입니다. 지난 16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서울 한강변 새남터에서 순교한 지 177주년 되는 날이기도 했죠. 이를 기념해 서울대교구 새남터 순교성지에서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장 손희송 주교 주례로 미사가 봉헌됐는데요. 순교일을 맞아 신자들은 김대건 신부의 삶과 영성을 되새기며 굳건한 신앙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남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제단이 십자가와 함께 피와 희생을 상징하는 빨간색 제의를 입고 입장합니다. 이어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장 손희송 주교가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순교 성인을 기르기 위해 분향합니다.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77주년 기념 현양미사가 손희송 주교 주례로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의 총원장 양낙규 신부, 새남터 본당 백남희 신부 공동 집정으로 봉헌됐습니다. 손 주교는 미사를 시작하며 한국천주교회가 매년 성 김대건 신부 순교 기념일을 특별히 지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분의 신앙의 불꽃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또 그 불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또한 그런 굳건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손 주교는 강론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의 생활이야말로 이 세상을 순례하는 참 기쁨을 사는 신앙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느님 믿고 이웃사랑 실천하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러면서 손 주교는 성 김대건 신부 순교 기념일을 맞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성상 축복식이 거행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인을 그곳에 한번 모셨다 어깨 으쓱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목숨 바쳐서 증거한 그 신앙이 전 세계인에게 등불이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불꽃이 빛나고 또 그 불꽃이 계속 이어질 때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손 주교는 김대건 신부의 삶과 믿음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가혹한 상황에서 숭고함을 피워내는 순교를 통해 내적으로 신앙의 굳건함을 다지길 희망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는 순교자 현양 칸타타 음악회도 열렸습니다. 한편 새남터 순교성지는 김대건 신부 순교 177주년을 기념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생애를 다룬 영화 탄생 상영을 비롯해 김 신부의 어머니인 고 우르슬라의 생애를 주제로 한 성극을 공연했습니다. CPBC 남창우입니다. 낙태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 공백 상태가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 종식을 위한 세계적인 기도 운동이죠.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27일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서울 캠페인을 앞두고 국제 캠페인 책임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 책임자는 한국 캠페인이 아시아 국가들의 영감을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시작된 지 3년째. 생명을 위한 기도 국제 캠페인 책임자인 영국인 로버트 커운 씨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는 국가엔 늘 방문을 해왔는데 한국 방문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다소 늦어졌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낙태, 그중에 3분의 2가 아시아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실. 그래서 로버트 커운 씨는 한국 캠페인에 특별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Your campaigns here will be an inspiration to other people in the Asia-Pacific region, Japan, Malaysia, Philippines. Hopefully what you've done here will be inspiring to other people as well. 기도와 단식이 주축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낙태센터나 상징적인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데 덕분에 지금까지 2만 3천 명이 넘는 태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If you're outside offering a leaflet, maybe 1 in 100 women change their mind and they do not go ahead with the abortion. 하지만 캠페인이 항상 수월했던 건 아닙니다. 로버트 커운 씨의 친구는 최근 영국의 낙태센터 앞에서 기도하다 체포됐습니다. 낙태센터 주변 200m 안에선 어떤 캠페인도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조치 때문이었습니다. So this is the spiritual battle that we have, that the abortion providers are trying to ban prayer, and we are trying to pray, and so the battle continues. 전 세계 6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우리나라에선 2021년 가을에 처음으로 열렸고 오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40일간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 4번째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주일을 포함해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과 금요일은 천주교가, 수요일과 토요일은 개신교가 주관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피켓을 들고 1시간 동안 기도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국제 캠페인 책임자이자 가톨릭 신자이자 5 아이의 아빠인 로버트 커운 씨는 기자간담회를 마치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So my message to Koreans would be that abortion is not a solution to a difficult pregnancy. We do that by one person at a time. A drop in the ocean, but that's still a drop, and then things can grow and amplify over time. CPBC 김혜영입니다. 길이란 걸어가고 나면 뒤에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 탄생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국가 안팎으로 교회에 대한 박해, 외세의 침략이 이어지던 혼란스러운 시기, 김대건 신부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은 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험한 길을 헤치며 걷고 때로 뜀박질을 하다 25세 꽃다운 나이에 순교의 꽃을 피운 김대건 신부는 먼 훗날 바티칸에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걸 알았을까요?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수많은 성상 사이에 동양 성인으로는 최초로 자신의 성상이 세워지리라는 걸 말입니다. 이렇게 순교로 영원을 얻은 김대건 신부의 발걸음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환경만큼 형태는 변할지언정 김대건 신부가 갈고 닦은 길을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걸을 수 있길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